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의 교만을 버리라, 마음의 교만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이제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잊어버리고 말죠. 유다왕 아마샤가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 후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죄를 아마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세상 쾌락을 찾아서 쫓아가고 말이죠. 아주 낮은 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니 높은 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아주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뒤를 이어서 16세의 나이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시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롯을 다시 건축해 유다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했다?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아마시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본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자녀들의 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우리는 자녀들에 관한 많은 염려를 하죠.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 생각하면 참 걱정이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말이죠.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뭐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 겁니다. 그게 사실 걱정거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간 이후에 과연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마 그런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잘 살아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죠. 이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어떤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모의 좋은 것만 닮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것도 닮아가는 것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시아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옵니다. 요아스 왕에게 영적인 멘토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 역대하 2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를 주목하는데, 사실은 이 우시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인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이라는 거죠. 유다 왕 우시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멘토의 이름이 누구다?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새 번역으로 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아멘. 누구 곁에요? 우시아 왕의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이 부목사들이나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들한테 목회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지름길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목회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지름길은 있다. 이런 거죠. 저도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죠. 아멘? 그러면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똑같이 목회를 하지만 그 목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느껴요. 새벽 제단을 쌓아라. 제가 우리 전사들한테도 그럽니다. 늘 기도해라.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전도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목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16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피곤하죠. 사실은 우리 전사님들, 우리 간사님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래도 물론 담임 목사로도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볼래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이나 이렇게 전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적금을 붓는 분들이 무슨 돈이 남아서 적금 붓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끼고 해가지고 그냥 적금을 넣습니다. 정해진 2년이 되면 적금을 타죠. 기분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그때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붕어빵이라도 좀 같이 먹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안 바쁜 분들 없어. 여기 계신 분들 다 봐. 다 돈 벌러 다니는 분들이야 보니까. 그런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새벽 재단 쌓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왕 우시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의 곁에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서로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인생이 어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주시니까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추한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셔야 돼요. 이것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역대 26장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시아가 행하는 일들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우시아 왕의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비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사탕이나 먹이고 이러면 여러분 이빨 썩는 거나 마찬가지죠. 강단에서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시아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할아버지 요아스의 실수를 반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시아가 넘어진 이유는 바울의 말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왕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실 때도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아론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려고 글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기고만장해진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우시아의 교만은 모든 분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향로를 왕인 우시아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들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말이죠.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경주가 끝나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끝까지 완주하시고 도중에 손을 놔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인 스가랴가 옆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진 후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들고 악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입에 집을 짓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